좋겠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되니까 가족들 가능하면 같이 앉고 한 줄 정도 이렇게 띄어서 앉으시면 혹시 또 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배 전에 영상을 볼 건데요. 설교 중에 보려고 했는데 빔 프로젝트랑 연결한 스위치를 올리니까 잡음이 원인을 잘 알 수 없는데 잡음이 좀 심해서 댁에서 예배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예배 전에 한 4, 5분 정도 되는 건데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겠습니다. 혹시 밖에 누가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글이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들어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 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하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왜 어지러노? 아, 어쩌노? 신혜 씨.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시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집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모이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인류가 하나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 가운데 외치신 사람이 우리에게도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교회가 마땅히 사람을 첫 번째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 집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되 물붓듯 부으시고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고치시며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어려운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며 밤낮 부르짖으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과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 때문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우기를 기대하셨던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찬송하며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걸음들을 경주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구들을 좌우 앞뒤로 목례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
그것도 10명 이하로 지금 내려왔어요.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도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일 정도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아주 뉴스에 회자될 정도로 모범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아직 전쟁터를 불사하고 방불케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정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전 예배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되 들어오실 때 손세정제 사용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고주는 좀 댁에서 예배하는 걸로.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는 이왕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주일 오후 예배와 그리고 식사,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공과 공부, 그리고 수요 예배는 아직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곧 시작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곧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끝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지난 부활주일에도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신 것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없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나온 지원금들을 뭐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던 적던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한두 마디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그 다음에 터키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가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자녀들이 독일에 2명인가가 공부하러 또 갔어요. 진학하느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상황일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어려운 때에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돌보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도 여시사 주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같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강의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죄제에 대해서는 주보에 정리해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카페에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그 제사 규례의 전체 순서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우리가 그 성막 사진 그림을 봤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나면 성막을 실제로 견학해서 볼 수 있도록 제작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보면 또 은혜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각 제사마다 은혜의 지점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이 그것과는 별개로 경험하고 깨닫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짚어서 아이들에게 번제는 하면서 소제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림을 그려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 훨씬 더 이 제사들이 수천 년 전 지구 반대편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래서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그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오늘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이전보다는 많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속건제의 건이라고 하는 말은 허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허물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을 한자로 한 것이 건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동그라미가 3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앞에 2개는 크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설명은 물론 3단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예요. 그리고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속죄제, 이게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속죄제는 고의적이지 않은 계명을 위반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앞부분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재산, 뒷부분은 사람의 재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앞부분은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재산,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람의 재산, 그것에 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속건제는 흠 없는 숫양으로만 제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나머지 제사에 대한 규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숫양으로만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보충 규례,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가 따로 첨가되어 있는데, 그래서 7장에도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면 2절에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건 번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3, 4, 5절, 7장 3, 4, 5절에는 기름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이 쭉 나오지만 종합하면 기름 부분과 콩팥, 그것을 떼어서 번제단에서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건 화목제와 속죄제의 일부, 즉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와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남은 고기,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속죄제의 일부, 즉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제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이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속건제는 오히려 특이한 점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한 번 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재산, 그것에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준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힌 재산의 5분의 1, 즉 20%를 덧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속건제 제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4번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고, 성막에서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는 과정이 제사의 전부였지만,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재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덧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훔쳤다. 그러면 10,000원의 5분의 1이니까 2,000원, 그거를 덧붙여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회막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속건제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 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상제 혹은 보상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더 나은 이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산, 즉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예요.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짐승, 바쳐진 짐승, 그리고 집, 땅, 11조 등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순양으로 속건제를 올려드려야 됐는데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을까? 가서 번제단을 때려 부셨나? 그러면 번제단을 하나 더 짓고 5분의 1만큼을 또 더 지어야 된다는 건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혹시 번제단을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어떻게 그에 해당되는 돈으로 갚을 수 있었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22장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성물 중에 특별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는데 22장의 설명입니다. 제사장에게 온 손님이나 혹은 잠깐 데려다가 쓴 품꾼, 그 사람들은 성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돈으로 사서 우리 집에 종으로 혹은 우리 집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족이 된 거니까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출생한 자, 그러니까 자녀들도 성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 결혼하면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출가 외인이 이 동네도 해당이 되는가 봐요. 어쨌든 먹지 못하였다가 사별하거나 이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본래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결혼하기 이전 상태처럼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성물이다. 그러면 그것의 120%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해가기 쉽게 과일 한 쪽 먹었는데 떡 하나 집어 먹었는데 순양 한 마리 바쳐야 되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땅을 판 것입니다. 팔았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온 거죠. 그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똑같이 전부라고 대답했지요. 이 부분이 바로 성물에 관계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물었을 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120%를 다시 갚아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순양을 가지고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속인 죄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세워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 같은 형식을 띄워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부터 성물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자, 11조를 하는 거예요. 또는 감사원금, 주일원금 합니다. 봉투에 넣어서 바구니가 돌 때 요 안에 쏙 들어가는 순간,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가? 지금 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제부터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후에 마음이 변해서 일부만 드리거나 내 임의대로 그것을 움직인다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중에 저지른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부터 19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였을 경우예요. 17절만 딱 읽어보면 이거 속죄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죄죄에도 이런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별다른 재산에 관계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속죄죄는 부지중에 범한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부지중에 무언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꺼림칙하기도 하고 뭔가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불편해. 계속 뭔가가 일이 이상하고 그럴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면 그게 무슨 죄이든지 간에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봐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기 물론 번제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혹시 모를 하나님께 대한 죄,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읽었던 5장 17에서 19절에 해당되는 속건제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러면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오시면 돼요. 이건 농담이에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실 때마다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우리는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지중에 계명을 어긴, 그런데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남성에 대해서, 남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반대로 남자들이 계속 아내들이 혹은 여자친구가 뭘 잘못했는데 물어도, 여기 웃어야 되는데, 물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잘못한 거 같은 건 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끝났어.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모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고 범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마치 지금 17절에서 19절까지의 사해 주신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재산에 대한 속건제예요. 첫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당물. 원어에는 첫 번째가 맡긴 것이고 두 번째는 손에 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당물을 빌려준 것, 혹은 동업자로서 투자한 것, 혹은 번역된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를 갖다 주고 돈을 빌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맡긴 건데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 거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길 지나가던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는 드물지요. 주로 가까운 사이에서 맡기게 되는데 그 사람은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실치 못하다고 하는 거죠.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혼자, 요즘 말로 먹튀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둑질인데 이 도둑질은 원어에 몰래 훔치는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지 짐작이 되는 경우고 공개적으로 이웃의 것을 차지했는데 위력, 힘을 가지고서 강압적으로 가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합법적으로 탈취해 온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는 착취하고 항상은 아니고 성경에서 같이 많이 쓰였습니다. 착취는 남의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수고한 일꾼의 삭슬 제때 주지 않고 가능한 늦추는 것, 상대가 자신에게 빚졌다 하여 상대의 물건을 차압한 채 돌려주지 않는 것 등을 가리키는데, 말씀에 두 가지, 즉 도둑질과 착취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 앞에 빼앗고가 오늘 읽은 본문의 도둑질, 뒤에 강탈, 그것이 착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고 해서 실제로 육체적인 힘이 있어서 가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도짓을 해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고 요 힘은 권력이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읽기 들어갔는데 곧 나올 건데 거기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아합이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일 때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의 대표주자죠. 그 여자가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아합 임금의 아내가 되어서는 각종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거 했던 게 바로 요 아합 왕과 이세벨 때예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좀 팔아라. 그럼 내가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 더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땅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각 지파마다, 각 기업마다, 각 가족마다. 그러니까 팔 수 없었어요. 영원히 팔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팔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악한 여자 이세벨이, 아이고 저 등신, 지가 왕인데 저러고 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위에 누가 계셔요? 왕의 왕이 계셔요.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아합이라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작전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나봇이 거하고 있는 성으로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세우라고 그랬는데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보내서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그 성의 장로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비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거기 온갖 협박이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나봇이 죽어요. 거기에 거짓 증언, 거짓 맹세가 나오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꾀하고 그 다음에 꾸미고 결국에는 그 밭을 빼앗고 산업을 강탈하고 생명까지도 죽여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권력이나 권위를 남용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요즘의 일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착취라는 말 앞에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이 사퇴했잖아요. 그죠? 우리 시 말고 저기 아랫부분에 그 시장님이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직원을 부른 거죠.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데 그의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서 빼앗은 거예요. 이게 바로 도둑질과 착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미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에 달려있는 성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단어, 착취의 문제예요. 착취의 문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계약된 표준 근로에 따르는
그것들을 시키지 않고 법에 따르는 임금도 주지 않고, 물론 전부 다 그러지 않지요. 아주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직원들을 이렇게 가족들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받은 건 뭐 더더군다나 없고, 이런 우리 왜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도둑질과 착취에 해당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크게는 기업과 기업 간에, 회사와 회사 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주웠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몰라, 못 봤어. 그리고 이건 자기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내 것이 아닌데 내 수중에 와 있거나, 반대로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데 1대1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 그런데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6장의 속건제의 본문에서는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말들로 봤을 때는 이건 부지중의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가서 말씀에 보면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어요. 좀 전에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봐도 작당을 한 거예요. 작전을 짠 거거든요. 이건 오히려 치밀한 계획, 그것 아래 이루어진 범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중의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죄는 항상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속죄 죄까지만 해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속건제도 5장까지는 나와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런데 6장의 속건제 본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상대방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한 거의 모든 주석에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 손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손해를 많이 당해봐서 그런가 봐요.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꺼내 들고 거기에서 제가 몇 글자 적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큰아들이 와서 보더니, 아빠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때 바로 그걸 한 거야. 여러분, 손해를 본 적 있으시죠? 그냥 내가 잘못해서 손해 본 게 아니라 나쁜 놈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 있죠. 없어요? 피해를 본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준 그놈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제사 제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를 본 사람은 5분의 1? 20%? 아니,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를 당했을 때는
물질적인 손해와 피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 날을 잠 못 자요. 전전긍긍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지요. 가족들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법에 호소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 회복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경우들인 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돌아가면 나봇은 죽어버린 거예요. 포도원은 뺏겨버린 거지요. 그러면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손해를 어떻게 메울 수 있냐는 거지요. 물론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 법에 호소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사람들마다 거짓 증언, 거짓 맹세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법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죠. 하늘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늘에 호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호소하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호소도 들으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과 같은 양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소돔성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소돔성의 부르짖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속건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릴 수는 있었죠. 근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빼앗은 어떤 사람이 이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의 숫양을 드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해 왔는데, 빼앗아 오고 착취하고 도둑질해 왔는데,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데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일 거 아니에요. 괴로워하고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혹은 이 사람의 삶에 무언가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내가 이거 당신 건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갖고 했지만 죄송하다고 해서 이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20%를 더 얹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순양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증언, 거짓 맹세까지 한 사람이 이 과정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신입니다. 사람?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네가 울어야 내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울리면 내가 그만큼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이런 얘기예요. 많이 손해를 보게 하고 많이 피해를 보게 하고 많이 울리게 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 자본주의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여기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곧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